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나 유행, 혹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늘의 숨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사슬을 끊어낼 만큼 강력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꿰뚫을 만큼 부드러우며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을 깨울 만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시기 시작할 때 당신은 결코 혼란이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사람이 계획한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빚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간과하거나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고통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귀는 언제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 침묵을 경험합니다. 허공에 메아리치는 듯한 기도를 드리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보며 노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하늘 아래서 눈물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 하늘의 장막이 찢어지고 당신의 삶에 거룩한 손길이 닿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무게감을, 자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을, 은혜의 홍수가 밀려오기 전 영혼의 떨림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며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기 전에 준비시키시고 행동하시기 전에 신호를 보내시며 풀어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렬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에 들려오는 속삭임에 흐트러졌던 초점이 단단하게 모이는 것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이며 신호이며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거룩한 서곡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한밤중에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진통이며 약속이 태어나기 전의 상고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직전 고통은 극에 달하고 진통은 더욱 거세지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원수는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독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직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지 마십시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찾아옵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려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고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부르짖었고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친구여, 그분은 항상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의 손이 폭풍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거짓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징조,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징조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들을 벗겨내고 당신의 교만을 허물어뜨리시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때 아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직전에는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것이 단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끊어져야만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만이 되도록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가던 장소들이 더는 당신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이
더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도록 배 밖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돕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도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권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는 한때 당신을 얕보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통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시고 흔들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음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결핍의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가 다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할 때 편안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굳게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해 올 때 굳건히 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햇빛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을 조금 더 뜨겁게 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혼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지옥 자체를 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전환은 혼란스럽습니다.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바람을 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감히 당신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보는 것으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마쿠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만남을 주선하시고 초자연적인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당신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당신이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늘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거룩한 불 속에서 단련되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분명해지는 곳은 동굴입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분의 뜻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군중의 소음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숨겨진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슬을 끊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을 무대 위에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궁전에서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목초지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의 초대가 아닌 하나님의 임명으로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직전의 징조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당신이 꿈꾸던 열린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힘이 부서져 마침내
그분의 힘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때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 당신의 한밤중을 뚫고 들어올 때, 메마른 땅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잿더미에서 당신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지탱할 만큼이 아니라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도움을 보내실 때 그것은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단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도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편리한 항복이 아닌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 두려움, 혹은 자기 의존으로 가득 찬 그릇에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겸손하며 절박한 자들에게 이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존중하시는 믿음의 종류이며 그분이 응답하시는 자세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왔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싸워왔다면 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불이 더 뜨거워졌다면, 눈물이 더 잦아졌다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는 위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투의 강도는 당신의 돌파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신의 폭풍의 크기는 당신의 도움의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꿈틀거림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도움이 오고 있다고 당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언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땅은 기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거룩한 계절로 들어서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늘 속에서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도움은 당신을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부터 완전히 치유하러 오십니다. 단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풍요 속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 폭풍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눈물로 얼룩진 베개, 외로운 기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믿겠습니까? 발밑의 길이 사라졌을 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축복 전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 적 없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장 큰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 바로와 맞서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희망인지조차 모르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쉽기 때문도 기분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라 순간의 안락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굳건히 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실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닫힌 문은 방향 전환입니다. 모든 거절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그분의 능력이 거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더 깊은 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류하고 계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보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때때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직전에는 특이한 고통이 따릅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지 모르는 아픔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좌절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무게는 기적의 일부입니다. 그 무게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그 무게는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 무게는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연으로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초자연적이어서 기다리는 동안 얻은 모든 힘이 그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버릇없는 자녀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용사를 키우시고 선지자를 키우시고 구원자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막이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을 돌아보며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을 돌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나야 했는지, 왜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는지, 왜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위가 아니십니다.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장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영원한 것을 짓고 계십니다.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원수에게 도둑맞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둠에 의해 희미해지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도착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거룩한 정렬이었다는 것을, 불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구명보트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공로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무릎을 꿇고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도움은 당신을 예전과 똑같이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불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불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게 합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을 일깨웁니다. 중보의 영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권위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걷고 확신에 차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왕의 귀환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나 유행, 혹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늘의 숨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사슬을 끊어낼 만큼 강력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꿰뚫을 만큼 부드러우며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을 깨울 만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시기 시작할 때 당신은 결코 혼란이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사람이 계획한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빚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간과하거나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고통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귀는 언제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 침묵을 경험합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듯한 기도를 드리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보며 노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하늘 아래서 눈물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 하늘의 장막이 찢어지고 당신의 삶에 거룩한 손길이 닿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무게감을, 자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을, 은혜의 홍수가 밀려오기 전 영혼의 떨림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며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기 전에 준비시키시고 행동하시기 전에 신호를 보내시며 풀어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렬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에 들려오는 속삭임에 흐트러졌던 초점이 단단하게 모이는 것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이며 신호이며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거룩한 서곡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한밤중에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진통이며 약속이 태어나기 전의 상고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직전 고통은 극에 달하고 진통은 더욱 거세지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원수는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독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직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지 마십시오.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찾아옵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려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고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부르짖었고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친구여, 그분은 항상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의 손이 폭풍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거짓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징조,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징조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들을 벗겨내고 당신의 교만을 허물어뜨리시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때 아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직전에는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것이 단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끊어져야만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만이 되도록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가던 장소들이 더는 당신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이 더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도록 배 밖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돕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도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권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는 한때 당신을 얕보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통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시고 흔들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음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결핍의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가 다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할 때 편안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굳게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해 올 때 굳건히 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햇빛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을 조금 더 뜨겁게 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혼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지옥 자체를 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전환은 혼란스럽습니다.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바람을 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감히 당신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보는 것으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마쿠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만남을 주선하시고 초자연적인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당신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당신이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늘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거룩한 불 속에서 단련되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분명해지는 곳은 동굴입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분의 뜻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군중의 소음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숨겨진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슬을 끊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을 무대 위에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궁전에서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목초지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의 초대가 아닌 하나님의 임명으로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직전의 징조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당신이 꿈꾸던 열린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힘이 부서져 마침내 그분의 힘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때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 당신의 한밤중을 뚫고 들어올 때, 메마른 땅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잿더미에서 당신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지탱할 만큼이 아니라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도움을 보내실 때 그것은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단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도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편리한 항복이 아닌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 두려움, 혹은 자기 의존으로 가득 찬 그릇에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겸손하며 절박한 자들에게 이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존중하시는 믿음의 종류이며 그분이 응답하시는 자세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왔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싸워왔다면 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불이 더 뜨거워졌다면, 눈물이 더 잦아졌다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는 위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투의 강도는 당신의 돌파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신의 폭풍의 크기는 당신의 도움의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꿈틀거림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도움이 오고 있다고 당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언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땅은 기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거룩한 계절로 들어서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늘 속에서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도움은 당신을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부터 완전히 치유하러 오십니다. 단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풍요 속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 폭풍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눈물로 얼룩진 베개, 외로운 기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믿겠습니까?
발밑의 길이 사라졌을 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축복 전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